예,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뜻은 빛나다, 빛이 나다입니다. 그래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세례 요한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과 모든 의를 이루는 부분에 연합을 하셔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22장.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이 6월절은요 1월 14일 날 하는 겁니다. 1월 10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준비를 해서 데리고 있다가 14일 날 뭐죠? 해질 때에 잡아서 먹고 그 다음날 15일부터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6월 넘어가다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무교절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누룩이 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무교절. 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죄가 없어져야지 심판을 안 받습니다. 피를 보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를 없애줘요. 죄사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무교절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누룩이 섞이면 안 됩니다.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로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자,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백성들의 눈들이 예수님께 다 향해 있으니까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서는 게 머리 꾀를 쓴 게 사단 마귀가 이제 일들을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볼 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천사들은 못 들어옵니다. 영이 달라요. 천사들의 영과.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뭐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못 들어옵니다. 천사들이.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르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코에 숨을 쉬어가지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영과 사람의 영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게 있어요. 사람 마음에 성령님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들어오시게 하셨어요. 또 하나 사단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에게 사단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 하나 사단의 부하들인 악한 영, 즉 귀신들이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악한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12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유다도. 그런데 유다의 마음엔 죄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건 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은 스가랴서인가요? 있죠? 스가랴서인가 아모스서인가 거기에 목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 양들이 너무 학대를 받고 거짓자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떤 말씀이 스가랴서일 거예요. 양들을 산자, 판자, 또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 이 셋을 하루 만에 다 죽여버린다. 말씀하셨던가 이래요.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 세계에 있는 자들을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그들을 스가랴를 보냈던가? 보내서 그들을 건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를 영혼을 구원했는데 내 준가, 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 것 같니? 물어봤더니 은 3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은 30을 내게 가져와라 했더니 은 30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가서로 오셔가지고 야야야 네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되겠니? 그거를 성전에서 빼오다가 토기장에게 갖다 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을 30으로 쳐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다시 갖다 주니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이 이게 부정한 돈이다 해서 토기장의 밭을 산 다음에 거기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죽으면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자,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한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예비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에게 얘기해서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대요. 그 사람 집에서 유월절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 유월절을 지켜야 될 자가 어디냐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자 이거밖에 안 나와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한 동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자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공경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동이에요. 이 그릇 형태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물을 채웠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군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그 집에서 행하는 겁니다. 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두 번을 얘기하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꼭 지키려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 유월이라고 하는 뜻은 심판이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냐면 너희가 반드시 너희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들인데 너희가 심판이 너희의 마음에서 심판이 넘어가야 된다. 즉 너희 마음에 죄가 반드시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 즉 이 유월절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심판을 없애버리는 예수님이에요. 죄를 없애버리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즉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간에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죄가 있는 자는 여러분 심판을 못 면합니다.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너희 마음에 왜냐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그 마음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죄가 있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마음에 죄가 없는 자에게는 못 들어가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하리라 하시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유월절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레위기에 보면요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실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서 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일꾼으로 쓰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들은.
예수님은 받쳐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이후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건포도도 안 됩니다. 포도나무 자체에서 난 것은 안 먹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시면서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성찬식 하잖아요. 그 떡하고 그 빵하고 포도주 먹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당 가가지고 빵 조그만 덩어리 하나 먹고 그다음에 이 천주교에서 하잖아요. 이거를 예수님도 했지만 그걸 기억한다고 천주교에서 성채설,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성찬식 하잖아요. 이거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으로, 그러니까 형식 의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살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에 안수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몸에 담당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포도주, 포도주를 잔에다가 주시면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야 돼요. 피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애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세상 사람의 죄를 짊어진 적이 있어야 돼요. 요단강에서. 그건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8번째 반차 아비야 반열에 그 아버지가 사가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으로서.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잔이라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 세상 대표가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죄가 넘어갑니다. 레위기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 속죄제 하는 염소 머리 위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그 산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여러분 안수를 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 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그 목사나 거기 부흥 강사들이 와서 여러분 안수 받으실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요 그 머리를 툭툭 치고 갑니다. 그 목사가 귀신 들렸는데요, 그 다음에 안수 받은 사람이 뒤로 막 나자빠지고 이래요.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도원은 여러분 귀신들의 소굴입니다. 기도원은 귀신들의 소굴이에요. 그 목사가 함부로 자기 머리에 손대게 하면 안 돼요. 그 목사가 갖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이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도 뭘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래요. 일부 몇 명에만 세례를 줬지 그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럽니다. 세례는 손이 머리에 얹는 걸 얘기해요.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함부로 여러분 목사가 훌륭하고 이런 것 같아도 그 내 머리에다가 손을 대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목사의 마음에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말씀대로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 목사가 머리에 손 대려고 애들 무슨 어린애들 막 갖다 데려다가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이 넘어옵니다. 나는 귀신 들린 목사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머리에. 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 몸에다 세상 죄가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갔어요. 내 죄, 옆집 아저씨 죄, 뒷집의 할머니 죄, 20년 전에 죽었던 우리 할아버지 죄, 이것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예수님한테 죄가 다 넘어갔는데 이걸 안 믿어버리면 그대로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스가랴서에 내가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버리리라. 세상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버리리라.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 피로 새 언약, 너희를 의인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너희 죄를 없애서 내 피로, 그 다음에 너희를 죄가 없는 의인 만든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면 살과 피예요. 살과 피. 예수님 살과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믿게끔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구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끔 구유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의 손이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혀 죽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거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한 다음에 그 성전에다가 제사장들한테 돈을 갖다 주니까 이건 부정한 돈이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거기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던지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던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요한에게 턱으로 막 눈짓을 합니다. 누군지 빨리 물어봐라. 누군지 빨리 물어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떡을 집을 때 빵을 먹으려고 하니까 가룟 유다도 빵을 집으려고 손을 딱 집어넣는데 나와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은 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인 줄 아시는 거죠. 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제 왕으로 오신 줄 믿었는데 그래서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큰 자는 젊은 자는 건 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목은 그 교회의 대빵은 섬기는 자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알아요. 대형교회에서 목사들이 섬기는 거 없어요. 지배하고 왕처럼 군림을 하지요. 섬기는 자로 안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으뜸이 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즉 그 교회의 최고 대빵이 되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자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그 중에 으뜸으로 그 교인들을 인도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5명, 3명 이렇게 교회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되게 겸손하고 막 섬기는 자세가 돼요. 근데 1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 그래요? 이제 목소리가 점점 뭡니까? 이상해집니다. 1000명 모였다. 아니,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10,000명이 모였다. 여러분, 내 얘기만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 들어요. 얼마나 거만해지는지 몰라요. 누구 명성교회 김사만이가 처음에 몇 명 시작을 안 했대요. 점점 되니까 지 멋대로 하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방법에 휘둘려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죠? 처음에 탐심을 자극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떡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떡 만들어 먹어. 두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네 이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경배하라.
전 세계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 중형교회 목사들이 이 세 가지에 다 걸쳐놓습니다. 처음에 탐심이에요. 사례비 많이 주면은 거기 가려고 그래요. 두 번째 뭡니까? 자기가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려고 신학대학 박사가 되려고 논문 쓰고 여기저기서 뺏겨가지고 자기는 유명한 목사, 신학자인 거 마냥 꾸미려고 하고. 사단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전부 다 걸려 넘어지는 게 목사들이에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앉아서 먹고 남들이 와서 막 시중을 들고 막 물 갖다 주고 포도주 갖다 주고 그러면 앉아서 먹는 자는 크고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히려 인간들을 섬기려고, 그래서 자기 몸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사들은 전부 다 자기 몸을 내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사례금 받은 거 있잖아요. 뭐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써야 돼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자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이런 목사들, 여러분 돈 많이, 아무튼 목사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냥 먹고만 살면 되지. 아무튼 사례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놈들 중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고 그 놈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가령 있잖아요. 회사도 있으면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임원도 있고 그 밑에 저 부장도 있고 본부장도 있고 뭐 그 밑에는 또 뭐 과장들도 있고 대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점점 높은 데를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돈 많이 주면 거기 가고 다른 회사 가고.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제자들을 존귀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가론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한 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참소했다는 거예요. 참소. 밀가부르듯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곡식 쭉정이를 구별할 때 밀을 까불어요. 이건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청구했다는 건, 근데 특별히 왜 시몬한테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뭐냐면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하거든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여 너희를, 제자들 전부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믿음도 별로고 이런데 내가 한번 걔네들한테 들어가 봐서 한번 해볼까요? 욥을 시험해 봤듯이 가론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배반케 했듯이 이걸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네가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하고 나서 네 마음이 완전히 깨질 텐데 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 형제들, 옆에 있는 제자들을 굳게 하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살아도 예수님과 같이 산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에 보내면서 복음 전파라고 할 때 지팡이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고 옷도 2벌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이 다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지금부터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즉 견대는 돈을 집어넣는 주머니를 얘기를 하는데 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뜻을 정한 자, 견대 있는 자는 이미 뜻을 정한 자는 가질 것이요 핍박받을 시기가 올 거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칼이 없는 자는 칼을 겉옷을 팔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겁니다. 이 검은 성령과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견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즉 이미 뜻을 마음에 정한 자는 핍박을 받을 시기를 대비하라는 거고요. 주머니도 그리하는 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검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의 검, 말씀의 검. 이거 없는 자는 자기 의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잊고 있는 의를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의 성령님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래요. 옆에 강도하고 같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강도 중 하나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때에 검을 준비하라니까 여기 검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족하다. 만족하신다는 건데요. 검 둘은 뭡니까? 검은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고요. 둘은 연합함,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한 검 둘이 여기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항상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한 20m? 20m, 30m 되겠죠?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즉 뭐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진리를 팔아버리는 자들은 겉으로 친한 척 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믿게끔 하는 거예요. 친한 척, 겸손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팔아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때 뭐라 했습니까?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때부터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왜냐? 예수님을 심판해야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즉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때래요. 어둠의 권세가 왔을 때라는 거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처음 부인했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예수 당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때부터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어서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갈릴리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뭡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죠.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살아 있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배반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놈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 진짜 믿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나 같은 놈이 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배 타고 저기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보시고 그때에 예수님이 물은 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완성이 됐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을 쫓으려면요. 자기한테 있던 기준을 전부 다 깨트리고 나서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난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알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 앞에 다시 섰을 때 베드로의 마음도 알았고 내가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살았어요. 귀신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돈 벌어서 그 돈 전부 다 세계 선교하는데 다 바쳤는데 난 100% 구원받았다고 믿었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내 모습은 어떨까? 나 또한 구원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 진짜 복음이 뭐고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고 진리의 말씀은 뭐냐? 그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걸 다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3번 부인했다는 건 하나님이 네가 어떤 자임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거짓자들은 어떻게 하죠? 완전히 개무시하죠. 저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얘기할게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난 이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종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여러분 하는 종들은 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나는 노가다꾼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는 종인가 아닌가.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가 하는 종인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는 종입니다. 얘기도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설교 내용을 분석해 보세요. 진짜 하는 종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대충 듣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또 내가 하나님 종이다. 근데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귀신들이 영이 있어서요. 진리가 자기한테 오더라도 안 듣습니다. 악한 영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뭐냐? 구원받지 못할 자와 구원받을 자를 가려내시려고 사단 마귀를 일부러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귀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